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23절에서 19장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23절에서 19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아멘.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강남에 100억이 넘는 아주 좋은 집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 계약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기사를 보았는데 그 댓글들이 밑에 쭉 달렸는데요. 사람들이 댓글을 보니까 누가 얼마짜리 집을 샀다, 그 내용을 댓글에 단 것보다도 도대체 이런 기사를 왜 실느냐 하는 기자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댓글로 달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연예인이 뭐 강남에 빌딩 얼마짜리를 샀네 이런 기사들이 그냥 아무런 뜬금없이 기사에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기사를 우리가 왜 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100억이 넘는 집, 이런 기사들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일상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100억이 넘는 집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기사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좀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씁쓸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난과 가난한 사람,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이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성경에서도 참 많은 내용들이 이 두 사람 또 이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도 사실 여러분들이 쭉 살펴봤겠지만 그 내용 중에 이 가난한 자 또 부자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재물이라는 단어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의 끝부분에 가보면 낫다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죠. 이 동사가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좋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토브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19장 1절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의 문제를
선하다라는 선의 문제로 오늘 본문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시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혜의 문제 또 선과 연결시켜서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잠언은요, 이 가난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개인이 추구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추구해야 할 매우 귀중한 선의 문제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의 문제, 부의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요, 가장 먼저 이 가난이 주는, 한 사람에게 주는 이 고독 그리고 비참함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장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말, 간청을 하죠. 좀 비참하게 구걸하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 엄하다는 말은 못되고 거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뭔가 필요해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부자들은 엄한 말로, 못된 말로 그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대답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좀, 19장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러면 재물이 많은 게 좋겠구나, 왜냐하면 친구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4절 후반절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없다 하는 이 가난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친구도 많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8장을 좀 살펴보시면요, 친구도 어떤 친구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바로 위에 있는 18장 24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친구를 많이 얻는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19장 4절 말씀은 오히려 이 재물을 어떻게 얻고 그 재물로 어떻게 친구를 삼느냐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4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난한 자가 갖는 안타까움,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친구가 끊어지죠. 친구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요, 친구도 없는데요, 형제들, 그러니까 친구는 둘째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같이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까지도 그를 외면하는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오직 하겠느냐. 쫓아가면서요 열심히 말을 걸어봅니다. 뭔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그 고독, 외로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종 기사를 보다 보면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실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형제마저도 외면하는 가난인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이 재물과 또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잠언을 통하여 이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가난한 자는 이 가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19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앞에는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뒤에는 입술이 패역한 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패역하고 못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가 되는 게 낫다, 그게 더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본래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잠언 20장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행하다라는 온전하다는 말이 오늘 19장 1절에 있는 성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실 이 구절도 잘못하면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에게 재물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으로 착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성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분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성으로 지켜줄 분은 하나님뿐인데,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잠언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의 상황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처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느 정도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참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원망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그것이 그를 악하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이 많든 적든, 내 심령이 늘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견고한 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늘 고민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심령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부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도 않고, 아마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내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의로운 것이 아니죠. 부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또 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이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고독과 외로움과 비참함과 절망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에 그 마음속에 비참함과 절망이 찾아오기에 매우 쉬운 상태가 가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 가난을 함께 살피고 함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함께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추구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9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오늘 19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마음, 이 구절이 한 개인이 간직해야 할 모습이고요, 공동체 전체가 간직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공동체의 가난과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이 17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이든 또 우리 각 개인이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항상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넉넉히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내 심령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